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조이스 예배를 경험할 때마다 참 갈등이 많습니다. 이번 명절 예배 때는 어떻게 섬겨줄까? 윷놀이를 할까? 제기차기를 하면서 좀 민속놀이를 해야 좀 이렇게 헛걸음하지 않을까? 특별히 연휴 때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주신 우리 조이스 지체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 귀하고 고맙다라는 생각이 사실 목회자로서는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잘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늘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청년부는 어떻게 하나, 대학부는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가장 여러분들을 극진히 대접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한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뭐 윷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 순서를 가지는 것보다도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를 한번 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조금 또 말씀 준비를 물론 뭐 다른 주에도 열심히 하지만 이번 주에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뜻한 말씀 떡국 제가 한번 끓여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시고 또 영적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영적 나이의 성숙함을 추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2년 된 혈류증 여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으면 알겠지만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사람의 스토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뤘던 혈류증 여인은 직책도 없었고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룬 회당장, 일단 여러분들 높은 직급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력이 있고 존재감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걸 보니까 유명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명의 여인과는 달리 직책도 높고 이름도 유명한 잘 알려졌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를 보자마자 큰 무리들 사이를 뚫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청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꼭 이런 본문 대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엎드린 겁니까? 여기까지. 그죠? 엄청 그냥 바싹 엎드려가지고 예수한테 완전 바짝 땅에 붙어가지고 이게 벌벌벌 떨면서 예수에게 간청을 하는 장면인데요. 왜 이렇게 높은 직책의 사람이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체면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렸는가 봤더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간곡한 간청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높은 직급이라 해도 그리고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피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이 조금 여러분들 쉽게 지나가면 안 되는 게 마가복음에서 보면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다가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대판 싸우는 장면이 사실은 나와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회당에서 예수께서 한번 온통 크다란 소란을 펼쳤던 적도 있었고 회당장은 여러분들 어디에 주로 결탁이 돼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일 터인데 그들을 비판하고 싸웠던 예수에게 회당장이 가서 지금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다급한 상황이고 절박하고요. 이 회당장으로서 자기의 모든 직책과 자존심을 다 내팽겨치고 예수에게 가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있는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 사실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그 납작 엎드려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요, 이 우리가 읽은 뒷부분 내용에서는 이 회당장이 이렇게 간절하게요, 자기의 직책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존심 내팽겨치고 예수에게 나가는 헌신과 열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열정적인 믿음, 헌신적인 믿음을 쏟아버리게 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이 본문에 또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다급했으면 회당장인데도 예수에게 나와서 엎드리기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었다고요. 굉장히 다급하고 응급 상황이거든요. 사이렌 울리고 삐뽀삐뽀 달려가야 될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 예수의 행렬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사건이 펼쳐졌고 그 여자와의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고 자기 옷을 누가 만졌는지를 찾아가는 시간들이 들었었고 제자들이 만류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고쳐줬으면 끝났는데 여러분들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고치고 나서도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이 존재감도 없는 어떤 이 부정한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 고치러 가는 이 발걸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꾸기고 주님한테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나를 결국 이런 취급밖에 안 하시나? 어떻게 저 존재감도 없는 여인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시는가? 라고 여러분들 자기가 한 만큼 응답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의 헌신적인 믿음과 우리의 열정적인 믿음도 지체되는 응답 때문에 쏟아지는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급한 상황인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인데 그렇게 간곡하게 간청했는데 지체돼 버리는 응답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들 회당장이 믿음을 쏟아버릴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 35절에 나오는데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금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황은 끝났다. 더 이상 손 쓸 길도 없다. 끝장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하여 더 예수께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는 해봐야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끝난 상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또한 우리는 믿음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그 4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급하게 회당장의 죽은 딸에게 가서 이거 죽은 거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 상조회사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겠죠. 장례식 이런 거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을 텐데 그들은 소녀가 죽은 것을 확인했던 사람이었고 이미 장례 절차를 펼치고 있었어요. 근데 소녀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밖에서 들어온 이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그 전문가들이 그 상조회사 직원들 포함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도 믿음을 언제 쏟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의 분위기, 그죠? 사람들의 냉소와 냉담한 반응.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자존심을 내팽겨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어도 우리의 믿음을 금방이고 쏟아버리게끔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대학부, 고등부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조이스, 교구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그동안 지체되었던 응답들 때문에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를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자존심을 내팽겨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또 명절이라서 그렇지만 저는 또 혼자인 듯한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상황이 돌이켜질 것 같지 않은 그 장벽과 같은 그 맞닥뜨려지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런 어떠한 그 분위기에 휩싸이고 휩쓸리기 쉬운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다 야, 그렇게까지 지체됐는데 그게 뭐 기도한다고 되냐? 야, 뭐 안 해봤냐 그동안? 야, 뭐 기도해서 뭐 바뀐 게 너 뭐 있었는데? 너 그렇게까지 헌신했고 그렇게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아직까지 그런 미련을 못 버리고 그러고 있어? 이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무리들 가운데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주를 위하여 엎드리고 경배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만듭니까? 지체되는 응답입니까? 아니면 이미 끝장나버린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믿음을 다 쏟아버린 채 여러분들 그저 그런 종교 생활로 이렇게 하루 이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우리들에게 주님이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삶의 동력과 동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에요. 지체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과 상황이 또 우리한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다 하는 그 냉담한 발언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의 논리 방식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삶을 꾸려가는 방식은 뭐냐면 계속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야, 좋은 대학 못 가면 큰일 나. 야, 돈 많은 집안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야, 너 요 타이밍까지 승진하지 않으면 너는 별거 없어. 야, 너 재테크하지 않으면 넌 끝장이야. 계속 우리한테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우리를 계속 그 왠지 모르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지체되기도 하고 변하지 않을 것도 같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성도들조차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36절 보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 이끌고 가는 논리들과 잡설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곁에서 함께 들어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곁에서 들으신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막 이런 얘기 써주면 좀 설교 준비한 것 같잖아요. 막 헬라어 같은 거. 이 곁에서 들으신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파라쿠오. 파라라는 접두어는 뭐냐면 곁에서라는 뜻이고요. 아쿠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곁에서 엿듣다, 곁에서 듣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파라라는 이 접두어가 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경쟁하다, 대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게인스트 뭐 이런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곁에서 들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옆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소리들에 대해서 주님이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주님이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체되니까 틀려먹었다. 이 상황은 끝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난 반댈세. 주님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아니야 딱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면서 have faith, 믿음을 가져라.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응답이 지체되고 있고 현실은 바뀔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다
두려움의 그 동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정말로 그 두려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난 반댈세 하면서 믿음을 갖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서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어도 멘탈이 안 흔들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을 잃지 않고 잘 될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딸이 죽어서 가요.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된 응답 때문에 딸이 죽었어요. 근데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상황에서도 멘탈을 유지해라. 이거는요, 전 너무 잔혹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 가혹하세요. 믿음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멘탈갑 되는 게 믿음이라면, 여러분, 저는 이것은 오히려 폭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체되다가 죽었으면 힘든 거죠. 이때 멘탈갑을 유지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일까요? 그럼 감정으로 억압하는 거고요. 힘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처해봤을 때가 많을 겁니다. 자꾸 지체되니까 힘든 거예요. 멘탈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막 분이 막 나기도 하고, 막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응답은 자꾸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자꾸 지체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우리한테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불만인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지체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는 6일 만에 했다면서요. 일주일 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는 상황 가운데서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반론과 믿음이 쏟아져 버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이제 저의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근데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됐기 때문에 딸이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왜 회당장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셨습니까? 왜 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본문을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셋 다 이 본문을 기록했는데, 세 명 다 본문의 순서가 회당장이 나오고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당장 스토리로 다 동일하게 혈루증 걸려서 지체시킨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삽입이 다 돼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봤어요. 왜 이 여인 때문에 응답을 지체하고 지연시키셨다가 왜 이 회당장에게 더 큰 아픔을 주셨을까? 근데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근데요,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스토리 가운데 끼어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딱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요, 회당장이 지금 믿음을 쏟아버리는 상황을 그대로 이 여인이 갖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체되던 응답. 12년 동안 혈루증 걸려서 그렇게 간구했는데 12년이 넘도록 응답되지 않았던 지연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 끝장난 것 같은 상황. 이 여인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감내하고도 치료를 받았는데, 가진 것도 다 허비할 정도로 모든 것을 투자했고 올인했는데, 오히려 효험은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라는 끝장난 상황. 주변의 분위기요, 혈루증 여인은 무리들 사이로 다가올 수 없었어요. 몰래 숨어서 무리들 사이에서 뒤로 와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졌을 뿐입니다.
주변의 상황도 그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존재감 없는 여인으로 취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는요 굉장히 희한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죽은 딸을 살렸을 때는요, 지금 야이로가 나중에 보면 죽은 딸을 살릴 때는 43절을 보면은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 간증 집회하고 다녀요. 그 살아난 애 데리고. 이 언론 인터뷰 좀 하자고 막 신문사에 투구하고 그럴 거예요. 예수는요 원래 근데 이런 일 있으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12년 된 혈루증 여인 때는 오히려 무리들 틈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빨리 길을 재촉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멈추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무리들의 시선을 다 자기한테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제자들이 말할 때 아니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여자가 있어. 그리고 그 여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여자와 여러분 그냥 병만 고쳐주고 보내고 다시 길을 재촉한 게 아니라 아까 읽었던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회당장 야이로가 옆에 있는데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지체하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야이로에게 듣게끔 해주시고 있더란 얘기예요. 똑같이 지체되는 상황이었고 똑같이 끝장나는 현실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던 여인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 냉담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지연해 가면서까지 지연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오해를 사기도 하고 원망을 듣기도 하고 서운하다라고 욕을 먹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다 감당하고서라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옆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비록 지체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생각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왜 이렇게 지체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만 이렇게 묵상한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모르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체하셨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지연되는 응답 때문에 지체되는 응답 때문에 우리들은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더디십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지체했던 까닭은 뭐예요? 야이로 때문에 지체했던 거고요. 야이로의 그 절벽과 같은 상황, 주변의 냉담한 분위기, 지연되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려고 야이로가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비웃고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지연하시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춰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제 인생에도요 참 지체됐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뭐 결혼이 늦어져가지고 목사 안수 몇 년 못 받은 적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또 뭐 병에 걸려가지고 또 몇 년 또 지연됐던 경우들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왜 나를 사랑하는데 지체하셨습니까? 서운함이었고요, 울분이었고요, 믿음이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지체했던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셨던 주님을 보여주신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되는 응답은 우리를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우선권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들려주시고자 하시고 뭔가 주의 가르침을 베푸시는 과정인데도 우리는 어쩌면 이 멈춰져 있는 이 지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귀를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마음을 믿음을 다 쏟아버린 채 아무런 관심도 주께로 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다라는 응답의 현장을 재해석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데 아무리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한다고 해도 이 사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내라는 게 기다리고 참는 거라는 것이 짧은 기간이면 그래도 하겠어요. 근데 뭐 끝모를 인내라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인내라면, 그 혈루증 여인처럼 해볼 거 다 해봤었던 인내라면, 근데 이 인내를 끝까지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지체됐었어도요, 딸만 안 죽고 있었다면, 아무리 지체되고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그 혈루증 여인이랑 아무리 이야기를 오래 했어도 아직 딸이 죽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믿음을 쏟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딸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어오는 거죠. 이젠 끝장났다. 이제 해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딱 들려질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이 막 끓기 시작해요. 액체였는데. 근데 임계점에 돌아가면 이 물이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돼서 사라져버리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도 유지를 해요. 힘들어. 그러다 막 고난이 오면 막 우리 믿음이 막 끓는 것 같아요. 근데 임계점에 딱 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임계점에 다다라가지고 이게 확 기체처럼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들한테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그러면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제 기도 제목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초빙했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 후보였어요. 3부에서 5부 예배 우리 아버지가 오실 타이밍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요즘 사고 치셨어요. 지금 총회랑 지금 아주 시끄러워요. 우리 아버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음에 오십시오. 내가 그래가지고 오늘 못 왔는데 여러분들 이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오늘 원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일 때 복음을 이야기하고 목사일 때 성경 연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를 그만두는 날에도 내가 목사 사역을 내려놓은 다음에도 그때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목사가 끝났고 이제 아무리 이제 더 이상 그 일자리가 없어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 제가 진실했던 목사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복음도 이야기 안 하고 옛날 뭐 설현이 이뻐? 이러기나 했었고 뭐 성경 연구도 보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다면 나의 그동안의 사역이 뭐였겠습니까? 완전히 이거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목사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저의 기도 제목으로 와닿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내가 목사를 그만두는 순간 뭐 건강 때문이든 어떤 상황 때문이든 늙어서든 목사를 그만둬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내 믿음이 마침표가 찍어지지 아니하고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비록 내 상황이 절벽과 같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내가 진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괜찮죠? 기도 제목 별로 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본 거예요. 내 믿음은 정말로 마침표가 너무 섣불리 빨리 찍혀진 것은 아닌가. 무슨 마이크 잡는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냥 그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 자신이 그동안 해왔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진실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없이 그저 그냥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면 똑같아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구나. 근데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믿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결국은 또 멘탈일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끼어든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있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혈루증 여인 보세요. 미신적인 믿음이었어요. 옥기새에 손만 닿으면 나으리라.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부적 신앙이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믿음에 불과하죠. 근데요, 그 여인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했는데 주님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끝까지 믿어주시더라고요. 야이로도 마찬가지던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 자존심 내팽개치고 절까지 했잖아요. 간곡했잖아요. 근데 응답이 지체되니까, 딸이 죽어버리는 끝장나는 현실이 맞닥뜨려지니까 더 이상 안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야이로에 대한 평가를 왔다 갔다 옮기지 않으시던데요. 야이로가 여러분들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어찌하여 더 주님을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야이로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주님 됐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렇다고 이 말 다음에 야이로가 뭔가 특별한 믿음을 보여준 게 본문에 하나도 안 나타나요. 야이로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흔들리고 막 포기하려고 하는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함께 가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상황. 근데도요, 주님이 비웃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구 사역할 때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렸고, 급작스러운 어머니의 사고사였기 때문에 참 암담했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사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수친 하객이 한 명, 아니 조문객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내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술친 사람이 아멘! 막 이러더니 막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봐! 살리면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내가 장례식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요, 그 상황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방법이라고는 그 사람 꼬라보면서 끝까지 설교했던 거였어요. 눈싸움. 근데 사람들이 다 비웃는 상황. 근데 주님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시체와 혈루증 여인을 만지면 자기가 더럽혀지고 부정한다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힘들어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야이로 그 끌고 죽은 딸한테까지 다가서더니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부정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후퇴함 없이 끝까지 야이로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이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멘탈 갑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내 믿음, 얼마나 내가 세게 믿고 얼마나 내가 확신 있게 믿고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주님을 믿느냐의 문제예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느냐,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장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자막팀이 비웃었어요, 저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요,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비웃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비웃길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아, 지체되고 있는 응답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멈춰버린 내가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아,
막혀진 현실과 상황 때문에 더 이상의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는 내가 주님을 비웃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교회 내에 한두 명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딥니까? 회당장의 집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회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입에 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비웃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그럴 때 우리도 사람들이 다 그러더만 뭐 우리 리더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던데요. 이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냉소와 냉담함, 그리고 더 이상의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작은 기대감으로 그저 내 마음에 위로 정도 한번 오면 오늘 괜찮았네. 요 정도의 신앙과 종교생활을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소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지체하면서까지도 야이로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결코 주님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과 냉소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의도적으로 지체하면서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그저 혈루증만 마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시키십니다. 그러더니 혈루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무리들 앞에서 따라라고 부르면서 관계적인 치유까지 주님은 함께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장면으로 야이로를 이끌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야이로는 개선하면 된다. 딸이 질병으로부터 개선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치유와 개선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기대했던 건 그거였지만 예수가 지금 주는 것은 생명을 선물로서 주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냉소당할 뿐이 아니라 우리 기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영광스러운 주님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요 그냥 가벼운 호기심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37절에서 보니까 아무도 따라옴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벼운 호기심으로 대하는 예수, 개인적인 여러분들 그냥 예수에 대한 무관심과 종교성으로 따르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세요. 그들은 종교 지식도 있었고 회당 안에서 살면서 신앙, 종교생활, 기도, 말씀, 지식 이런 거 다 갖고 있었던 자들인데 주님은 지금 그들을 다 내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회당장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이후의 사건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종교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 내쫓았고 주님이 더 이상 따라오걸 허락하지 아니할게. 근데요,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들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야이로는 목격합니다. 뭘 목격합니까? 질병으로부터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병을 치유해주는 선이 아니라 생명을 선물해주기까지 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능력을 야이로는 목격을 하죠.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잠자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분의 압도적인 영광의 능력을 여러분들 지금 야이로만은 보고 있더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은 정말로 어느 정도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따라옴을 허락함을 받아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내쫓은 바를 당해가지고 이 영광과 능력과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이로가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야이로 그 40절 말씀 잠깐 띄워줘 보세요. 사람들 다 내보내신 후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41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영광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지금 소녀를 어떻게 대하는 장면을 보여주냐면 자기가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달리다 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아람어 발음으로 제가 정확하게 좀 더 발음을 해주자면 이렇습니다. 달리다 굼.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이쁜 단어예요. 달리다가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면 어린 소녀를 부르는 애칭이 있는데 암양, 어린 암양. 근데 어린 암양이 그 당시에 뭐겠습니까? 가축이에요, 가축.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유, 내가 예람이 예빈이를 이렇게 부르는 적이 있거든요. 아유, 우리 집 똥강아지. 아유, 우리 집 내 새끼, 우리 집 똥강아지.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표정들이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굉장한 애정을 담아서 굉장히 친밀한 사랑을 담아서 이 아이에게 갑니다. 아이고 우리 암양. 조금 더 강호동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 사랑하는 꽃사슴. 죄송합니다. 또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애칭이 달리다예요. 달리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쿵 일어나라. 아유, 우리 집 똥강아지 어여 일어나야지. 왜요? 죽음이라고 보지 않고 자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고 내 예쁜 강아지 새끼 어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장면을 비웃던 자들은 한 명도 못 봤다니까요. 야이로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의 주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지체했기 때문에 나는 우선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였는데 내 딸을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암양 새끼 아이고 우리 집 강아지 일어나야지. 굉장한 친밀함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시는 주님을 야유로만 본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동을 먹으면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훌쩍거리기도 하고 그러던데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막 무서워요. 우리 집 똥강아지. 여러분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 조이스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이스 청년들이 회당장 집의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이곳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은혜도 나름대로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지체되는 응답 때문에 믿음을 쏟아버리고 자신의 변하지 않는 암담한 현실과 상황 때문에 더 이상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조차도 비웃고 있기에 결국에는 회당장 집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능력의 주님도 맛보지 못하고 달리다 쿰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애틋함과 사랑과 친밀함으로 대하시는 주님도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목사로서 굉장히 두려웠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4년 차인데요.
4년을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 안 된 채 그냥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난다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러면서 겁이 나면서 여러분들 내 나름대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잘 요리하는 게 여러분들에 대한 선물이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본 거예요. 괜찮았어요? 빨리 끝나라는 내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동적인 게 43절인데요.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 장면 보고 마지막에도 소름이 돋았어요. 주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요, 마지막에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서 끝내버려요.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전율이 뭐였냐면, 근데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들은 또 이렇게 대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축소시킬 수 있어요. 실질적인 내 삶과 연결되는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의미? 그것은 깊은 목사님이나 어떤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나 조금 맛보는 은혜의 어떤 그런 맛 정도? 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본문을 대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본문은요,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이 죽은 딸을 살린 장면을 그냥 살렸더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먹을 것까지 먹여줬다. 혼만 살아나고 영만 살아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친히 먹을 것을 쥐어주고 입으로 씻게 하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지체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먹을 것을 쥐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막혀있고 끝난 것 같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여러분 망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을 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자들. 이 부활은요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날 일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쩌면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도 이 설교와 이 메시지를 목사님 명절인데 오버하시네. 왜 이렇게 오늘 길게 해? 부정이라서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닐지. 결국 그러면서 우리도 다 내보냄을 당한 채로 사실은 교회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영광도 목격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도 맛보지 못한 채 여러분들 지나가고 있었으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연휴, 황금 연휴 기간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게도 황금 연휴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쏟기 싫어서 이 연사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아멘 좋아요. 거듭났어요. 마지막으로요.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는 사실 속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예견됐던 우리 아버지가 상황이 생겨서 이 급작스럽게 취소되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도 죄송했고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를 분다우리 교회 강단에 세워준다라는 그 기대와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도 서운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난주에 펼쳐졌잖아요. 목사이고 건전한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로마서를 전공했다던 사람인데 딸을 죽이고 그것을 또한 1년 동안 속이는 장면이 펼쳐지고 또 누구 S교회 담당 목사는 무슨 법정에서 노예 법정이 손방망이 쳐버렸다. 또 어떤 S교회는 그러고 보니까 둘 다 S교회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 어떡하지? 하여튼 그런 또 암담한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저는요 믿음이 쏟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열정이 없었습니까? 새벽교회를,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구하고 주여 주여 그런 열정과 헌신으로 다가왔는데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개혁 안 그랬습니까? 근데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목회하기가 싫어지는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습니까? 막 댓글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믿음이 다 쏟아질 상황인데 오늘 본문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딸에게 다가가셔서 달리다 쿵. 조국교회여 달리다 쿵. 조이스 쿵. 심쿵만 하지 말고 심쿵.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정말로 그런 조이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명절에 드리는 추석 선물 아니 설날 선물 세트였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